이사야 41장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는고,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도 내가 국하니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16번째,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와 그리스도, 여호와 예수, 여호와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제 여호와가 없어지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여호와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있을 때도 예수 안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신약 성경 안에서는 전부 주 예수로 다 이렇게 포함되고 통일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레스라는 한 왕과 이스라엘은 백성,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이 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유명한 고레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이었죠. 바사왕 고레스니까 바사란 말이 페르시아라는 말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참고로 앞에다 고레스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도록 바랍니다. 이 사람의 특별한 것은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석방했다는 말만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에 의하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전부 관대한 정책을 써서 종교의 자유를 줬답니다. 모든 종교가 다 민족이 자기 종교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 때문에 사실은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환을 하게 됐죠.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성전을 다 불지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기구들을 전부 다 탈취해 갔는데, 그걸 다시 이제 반환해주고 또 성전을 건축하라고 일부러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거의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귀중한 자재들을 다 제공해주고 이런 사람입니다. 성을 재건하도록 해주고, 귀환에 가는 길이 굉장히 먼 길이잖아요. 그 길이. 그런데 그 길을 갈 때에 방해자들이 방해를 못하도록 그 지역에 속한 모든 방백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 주도록 그렇게 명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예표로 성경에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메시아적인 그런 왕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그런 왕을 기다려왔습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왕이고 종인 그런 통치를 받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왕조가 이제 부패하고 극단에 이르게 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그 영화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왕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제 고레스는 메시아적인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호와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뜨는 곳에서 오게 하느냐. 바로 내가 그를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세웠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키니라.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갚음 없이 놓아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됐어요. 이 예언이 그대로 적중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호와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은 다 그 그리스도의 계열에 속한 사람이죠. 요즘 말로 하면 계열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심지어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여호와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계열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 세상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한 목적에 사용되게 된다면 그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모른다 할지라도 그 신성한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이 육신은 아무런 자기 의식이 없는 하나의 물질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에 사용된다면 그때 이건 거룩한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면은 거룩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겠다. 이런 말이 4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할 때도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위임입니다. 무엇인가를 위임한 직임을 위임하는 건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려고 위임을 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구에게 자신의 일을 위임하시는 분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하신 분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이제 형상이 없으신 분이니까 어떤 형상이 있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형상을 가진 사람을 에게 위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나님 쓰시는 위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이제 기독교 안에 오면서 이렇게 고유한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됐어요. 예수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고유한 이름으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유한 이름이라기보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제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통치권을 위임한다는 의미에서 왕에게는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다가는 그 봉사를 위임하는 의미에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 안에 이 둘이 합해진 것입니다. 그 왕권과 제사장권 이 둘이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 태어난 우리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둘이 통합이 됐다는 뜻입니다. 인격 안에 와서 그 제도적으로는
이것이 둘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인격 안에 와서는 하나라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한 사람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격 안에서는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제도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왕이 될 수도 없고 왕이 또 제사장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인격 안에 오면 이것이 하나가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와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면 동시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았으면 우리는 동시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인 의미에서는 사도들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죠.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광범위하게 이것은 쓰여질 수 있는 말인데 기독교가 이제 고정되면서 이건 점점 이제 고유명사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외에 누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름이 고유명사처럼 고정돼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내용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주게 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고려해서는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이런 말이 48장에 가면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볼 때 하늘로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를 보고도 이는 내 사랑하는 종이다. 내 사랑을 입은 자다. 나의 뜻을 행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에게 마찬가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 사랑을 받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다.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입장에서 고레스와 예수는 한 맥인 것이죠. 예, 한 맥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오늘을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은 딱 고정돼서 더 이상 우리하고 관계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잘못 오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걸 보면서 그분의 어떠함과 같은 맥에 있다면, 같은 맥 가운데 있다면, 비록 우리가 그분 시대에 있지 않고 그분과 같은 몸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한 맥 안에 있구나, 한 맥 안에 있구나. 이걸 보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열국을 정복하고 왕들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모사다 이렇게 묘사가 됐어요. 열국을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하는 말이 41장 2절에 있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허리를 풀어버린다는 말은 이제 힘을 빼버린다 이 말이죠. 허리를 풀어버렸으니까 열왕들을 다 풀어버리겠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 1장 2절에 나오는데 이건 고레스가 직접 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떻게 이제 달라지냐면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는 고레스와 같은 왕은 아닌데 자, 신약이 의미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의미하는 여기서 그냥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나오게 되는데 구약은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신약은 인격적이고 영적입니다. 그냥 고레스는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데서 왕이고 예수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데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봤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먼저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이런 뜻이죠.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걸 바란다. 그러니까 고레스랄지 심지어 다윗이라 하더라도 그 보이는 권세 아닙니까? 보이는 권세. 근데 이 권세는 영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 다윗의 홀은 영원하다 이렇게 했지만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세계 안에서 다윗의 홀은 영원하지 못했어요. 예, 보이지 않는 그 홀이 영원했단 말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홀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예,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 그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도 계시록을 이제 그렇게 구약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 땅 위에서 부시도 되고 후신타오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수는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런 왕은 아닙니다. 예, 구약과 신약은 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이고 인격적인 세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이 꼭 부시의 머리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후진타오의 머리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땅을 다스리는 자들, 땅을 지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머리가 된다는 말이니까 모든 권위 위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렇죠? 땅 위에 있는 작은 동장의 권위부터 시작해가지고 통반장의 권위부터 시작해 대통령의 권위까지 다 권위입니다. 권위인데 그 권위의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예, 궁극적인 권위는 자, 이 권위 역시 보이지 아니하는 권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그는 땅 위에 영원한 왕으로 다윗의 홀이 영원할 것이다 했던 그 영원한 왕으로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오실 거란 말입니다. 네,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도 어디 계신가? 우리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직 그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안에는 그분이 계시지 않지만 오늘 교회 안에 지금 그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교회 안에서는 왕노릇 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분이 우리의 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열국을 정복하고 왕들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모사로서 고레스는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역사적인 왕이었고 예수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왕으로 둘이 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영원한 것이냐? 그 예수의 지배권이 훨씬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의 지배권에 우리 포함되어 있고 그 지배권을 우리는 찬양하고 있고 앙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여호와의 갈망인 그 성전과 성을 건축하도록 했다 하는 것이 고레스의 업적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 성전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말이 44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45장에 그런 말이 나오고 나를 명하사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하는 말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우리가 대조해 보면 고레스는 물질적으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물질적으로 무너진 성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물질적인 성전인 줄로 생각하고 아니 자기가 누구기에 지가 누구기에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것이냐 이렇게 모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건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90년에 걸쳐서 완공된 성전이랍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한 반쯤 건축된 그런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5년이 걸린 거죠. 그렇게 걸려서 건축된 성전을 놓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미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미쳤다. 그러니까 이건
구약적인 생각으로 예수의 말을 들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약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사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미 세계가 전환됐으니까. 예,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세계가 바꿔졌어요. 바꿔졌으니까 그 세계에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되지. 그 구약적인 세계관이나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약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다 물질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허탕을 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허탕을 치고 있어요. 버스는 이미 가버렸는데 그냥 손 들고 있단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가버렸어요. 예표로 가버렸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는 아주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표로서 실제가 오기 위해서 그 예표는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것은 지나갔단 말입니다. 예, 그것이 지나가고 실제가 왔으니까 이제 실제를 봐야 되는데 그 실제를 못 보게 되면 여전히 그 예표 그것만 잡고 있어요. 그럼 예표의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지금 다시 예표를 잡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예,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계시는 지금 저 앞에 가 있는데 저 옛날 계시에 지금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 시대하고 모세 시대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 시대가 왔는데 모세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 난 후에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줬는데 너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그 모세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를 먹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주는 기적을 행하자.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모세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것은 한 끼 식사입니다. 한 끼. 4,000명이라고 된 데도 있고 5,000명이라고 된 데도 있는데 겨우 한 끼 식사를 해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을 해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참 메시아라면 적어도 모세 이상의 무슨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의 사람으로서 관념으로는 정당한 말이지만,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와서 시대가 바꿔졌단 말입니다. 바꿔졌는데 다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는다 해서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만나는 영원한 양식의 하나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밖에 나가서 만나가 떨어졌다, 엊그제 눈이 왔는데 눈이 온 것처럼 막 만나가 쏟아져 내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똑같은 것을 먹었다 합시다. 야, 이것이 만나였구나 하고 먹었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 만나 그것은 먹고도 다시 죽은 양식이다, 이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건 너희가 이건 먹고도 죽은 양식이다. 그럼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왔는데 영생하는 양식을 모르고 만나를 어떻게 주겠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자, 요한은 그것을 추석하기를 뭐라 했냐면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자,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제 요한이 그렇게 깨달은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아, 이거 그 말이었구나. 아마 제자들도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감히 예수님 보고 그 말 됩니까? 이렇게 말은 못했지만은 속으로는 다 의아했죠. 그럴 수 없을 텐데 어찌 저런 소리를 하시는 건가? 좀 답답하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성은 왕국의 상징이고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상징입니다. 성이 재건됐다. 성이 재건됐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왕국이 재건된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성이 하나의 나라죠. 그러니까 성, 영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모두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들인데 바사왕, 오기니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은 전부 성주들을 말합니다. 성을 쌓고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을 재건했다는 것은 하나님 왕국을 재건한 걸 상징하고, 성전을 재건한 것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전은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죠. 예, 하나의 예표입니다. 성전은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신을 통해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됩니다. 성전은 물질적이죠. 근데 예수를 통하면서 인격화됩니다. 그 인격화된 성전은 새 예루살렘에 와서 단체적인 인격으로 완성된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체적인 인격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고레스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여호와의 갈망은 뭔가? 그 성과 그 성전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의 거처인 성전과 그분의 백성인 나라입니다. 예,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요? 라고 물으면 나는 천당에 가는 것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땅 위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어차피 죽을 거 아니가. 죽은 후에 무슨 보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이것이 애굽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잘 살았잖아요. 예, 기후도 좋고 문화가 안정되고 그래서 3,000년씩 4,000년씩 왕조가 이어져 나간 나라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안정된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 안정된 나라에 살다 보니까 뭔가 더 아쉽단 말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 아쉽습니다. 다리 밑에 사는 사람은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예, 큰 차이가 없는데 내가 잘 살다 보면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세관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한테는 내세관이라는 게 없어요. 히브리 사람. 왜 그러냐? 종이니까 내세관이 없죠. 예, 종한테 무슨 내일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내세관이 발전 안 되는데 히랍 세계에 들어오면서 다시 내세관이 있습니다. 히랍은 또 안정된 세계입니다. 예, 안정된 세계니까 사람이 먹고 배부르면 그 다음 생각하는 건 천당입니다. 예, 내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괴로울 때는 그 생각을 못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은 그게 아니고 그분의 성전과 그분의 성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성전은 뭐냐? 그것은 그분의 거처고 그분의 거처는 어디 있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분의 그분의 거처는 인격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인격체 안에 그분이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없이는 그분의 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전을 갈망한다는 말은 당신 자신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거처를 갈망한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분의 전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뭐 때문에 창조가 됐느냐? 그분의 거처가 되길 창조되었습니다. 네, 그분의 거처가 되길.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잖아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지어진 것은 그분의 거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내 생명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내 생명의 거처입니다. 이것이 거처입니다. 개는 왜 그렇게 생겼으며 소는 왜 그렇게 생겼으며 사람은 왜 이렇게 생겼는가? 이것은 사람의 생명은 이런 거처가 필요합니다. 개의 생명은 개라는 모양의 동물이 필요합니다. 생명에는. 그러니까 개의 생명을 사람이라는 몸에 넣어놔도 이게 맞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개의 몸에 넣어놔도 역시 맞지 않습니다. 예, 사람의 생명은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 손을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형상이 필요해요. 사람의 생명한테는. 근데 개한테다가 이런 생명을 넣어놓으면 그러면 네 발을 짚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생명을 개한테 준다면 그건 형상이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장갑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장갑은 우리 손의 형상을 따라 손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끼면 딱 맞게 돼 있죠. 근데 양말에다가 우리 손을 끼면 이게 벙어리 장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발의 형상을 따라 발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손을 끼면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든 것은 그분의 거처가 되게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자체가 그분의 거처죠. 성전이죠. 이게 그분의 갈망입니다.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채우는 사람, 이것을 완성하는 사람, 이것을 위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 귀중이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자기의 거처니까. 성전만큼 그 여호와의 눈이 떠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냥 구약의 표현을 한다면 여호와의 눈이 그 성전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자기의 거처니까. 우리도 우리 몸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뭐가 날아와 보세요. 순간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고요. 그건 항상 내가 내 몸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건 내 거처니까 그렇잖아요. 눈은 좀처럼 안 다친다는 말이 있어요. 눈을 좀처럼 안 다친다. 왜냐하면 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오면 금방 감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피하는데 그래도 다친 사람도 있긴 있지만 궁뎅이는 어쩌면 다칠 수 있어요. 모르니까. 눈은 잘 안 다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의 전이고, 그분의 전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그분의 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 성이 없이는 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구성되고 나서 성막이 건축됐고, 왕국이 건설되고 나서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그러니까 왕국 없는 성전은 없습니다. 예, 백성 없는 전이 없고요. 그래서 오늘 교회라는 이 왕국이 없이는 하나님의 전은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국력에 따라서 그 전의 모양이 달라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천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그 이동식 천막입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상징과 묘사들은 완벽하지만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예? 크기가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다윗의 왕국이 건설된 후에 솔로몬의 영화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그 성전은 건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력만큼 성전은 화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은 그 왕국의 국력만큼 영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영화로운 왕국이 될 때 그분의 거처도 그만큼 영화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의 초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전에 있고 그 전은 그 왕국 안에 있습니다. 근데 고레스는 바로 이것을 돕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방의 왕이지만, 비록 하나님이 없는 이방의 왕이지만 그를 내 사랑하는 종이다, 나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내가 기름을 부은 자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비록 그것이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전을 건축하는데 도움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줄 수밖에 없어요. 예, 당신의 일을 도와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본다고 할 때 교회를 짓는데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교회 당이죠.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당을 짓는데도 무슨 이유로인지 막 그걸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이유로인지 그걸 또 도와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도와준 사람이 더 잘 돼요, 사실은. 예, 뭐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런지 아닌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의 심성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좋은 일을 한다는 게 그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을 아주 막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대부분 성질이 나쁘고 뭔가 좀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좋은 사람 그런 법이 없어요, 사실은. 예, 시골에 가도 그래. 옛날에 시골에서 뭐 예배당 같은 거 짓지 않습니까? 짓는데 막 공연히 방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보면 대부분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잘 못 살아요. 예, 성질이 고약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치고 잘 사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잘 사는 사람 봐도요, 그냥 잘 살지 않습니다. 그 심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그냥 잘 사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하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모른다 그만한 복은 받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복은 받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또 그걸 아주 어렵게 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보통 교회 가보면 참 까다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장로, 막 까다로운 집사, 그래가지고 그 목회자들의 애를 먹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끝이 별로 안 좋아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뭐 괜찮지만 세상에 그게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대구에서도 그런 일화가 있죠. 지금 서형교회 지을 때 저기 돌로 지었잖아요, 전부 다. 그때만 하더라도 돌로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약정권모에 무슨 의원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돈을 막
막 대가지고 제가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도 뭐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줬다고 합니다. 세어보지도 않고. 그 필요하다 할 때마다 세어보지도 않고 뭉탱이로 그냥 줬다고. 그 사람 그때 그렇게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요. 또 그 약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벌었대요. 그거 뭐 부흥사를 다니면서 맨날 얘기하더라고. 나도 들은 얘기입니다. 직접 보진 않았는데. 하여간 그 긍정적이고 그 뭔가 좋은 일에 협조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뭔가 하여튼 남 잘 되는 건 막 못 보고 배 아파하고 사돈이 논사하는데 막 배탈 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여튼 인생이 행복하지는 못해요. 예, 그 사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 안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잘 되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CEC에 가서 배운 게 그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아주 좋은 걸 배웠어요. 정말로 좋은 걸 배웠어요. 그전에 그건 못 들었거든요. 못 들었는데 옳고 그른 것만 생각하다가 내가 4년 동안 싸우고 왔는데 거기 오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험회사를 창설한 사람이 그 100분의 1의 확률, 1000분의 1의 확률, 10,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보험회사를 창설했어요. 예, 그 아주 극히 드문 확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근데 전 세계의 돈을 지금 다 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험회사 돈이 다 그 사람한테 들어갑니다. 재보험은 다 들어가지고 우리가 삼성생명이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봐야 그 돈의 일부는 그리 가야 됩니다. 재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불안하니까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받아가고 또 듣는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보험을 창설한 사람한테로 다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이 다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 10,000분의 1의 확률을 보고 시작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쉬운 일이에요. 왜? 내가 맨손으로 가가지고 100명을 만나서 한 사람만 설득이 된다면 공짜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쉬운 거죠. 100명을 상대해서 내가 한 사람 보험을 가입시켰다.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100명을 만나가지고 겨우 한 명을 가입시키다니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도.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늘 하는 얘기만 사과장사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사과 한 상자를 사다 놓으면 그걸 일렬로 딱 놓으면요, 좋은 것부터 나쁜 것까지 일렬로 딱 나아진다고요. 50개면 50개 쫙 나아지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손님이 올 때마다 그 상자 가운데 제일 좋은 걸 골라줘요. 손님한테 제일 좋은 걸. 그 사람 마지막까지 제일 좋은 것을 골라주는 거예요. 객관적인 물질의 형태로 보면은 분명히 1번부터 100번까지 있잖아요. 있는데 이 사람 마음은 항상 제일 좋은 걸 주고 있는 거야. 제일 좋은 것을. 그런데 한 사람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 나쁜 걸 빨리 처분해버려야 좋은 것이 내 것이 되겠다. 10원 생각이 들어가고 손님이 올 때마다 제일 나쁜 것을 골라서 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까지 나쁜 것만 주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한 환자를 가지고 말입니다.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좋은 것만 계속 주고 있으니까 손님한테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한 사람은 줄 때마다 항상 좋은 건 남겨놓고 나쁜 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까지 한 개 안 남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안단 말이에요.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 내가 말 안 해도 제일 좋은 걸 골라주더라 이렇게 아는 거라.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좋은 걸 숨겨놓고 나쁜 것만 자꾸 주더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장사 안 될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산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사가 잘 될 거로 믿어야 되는 거라. 왜? 하나님이 다 맡았으니까 매사 잘 될 거 아닙니까? 매사 뭐 오직 한 분한테 맡겨놨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없는 분한테 내 인생을 맡겨놨으니까 뭐 오직이 잘 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뭐. 미리부터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전부 인간의 계산을 하고 있는 거라. 사실은 모든 세상 사는 생각해 보면 반반입니다. 다 모든 게 반반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다 이래 돼 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항상 반반씩이지 절대로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고 현상자는 어차피 다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서열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어차피 서열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걸 소화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지. 예? 그 객관적으로 그것이 몇 개는 몇 프로는 좋은 거고 몇 프로는 나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을 채운다는 문제가 이제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 이것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분의 거처가 되는 건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그럼 껍데기고 뭐 자기만 알맹이란 말인가? 이래 되면 이제 부정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참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 아이고 나는 그분의 형상으로서 장관만 된다 해도 너무너무 좋겠다. 임금님 손을 내가 한번 만지고 난 다음에 이거 다시는 안 하려고 이거 수건을 감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그분의 형상의 장갑이 된다면 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래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뭐 나는 장갑이면 맨날 그러면 더러운 것만 만져야 되고 그럼 뭐 자기는 속에서 편안하게 따뜻하게 있어야 되고 말 무슨 꼴인가 이러면 저주가 돼버리는 거야. 똑같은 건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모양대로 지어져서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그릇으로 지어졌다. 예, 이것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분의 갈망은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예, 그분의 갈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분의 그것이 더욱더 간절하게 갈망할수록 우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전을 갈망할수록 우리는 더욱 소중해지게 되고 그분의 성을 소중하게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소중해진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것이고 그분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한 거지 뭐 그분이 불행한데 나만 행복한다든가 그분이 행복한데 그분이 불행한 나만 행복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사람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포로들을 해방하고 귀환시켰다. 뭐 때문에 포로들을 해방시키고 귀환시켰느냐?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너희가 가서 너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겁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런 목적으로 해방을 시켰어요. 야, 그러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해방이죠. 해방도 예, 성막 건축을 위해서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가서 너희 나라를 건설해라. 너희 나라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왕이죠. 왕이 관대한 왕인 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나라를 다 만들면 다 자기 왕국 안에 있는 것들이요. 예, 그 대국이니까. 지금 중국이 그런 식이잖아요. 그 소수 민족 이런 것들을 보호한다는 게 그겁니다. 그 소수 민족이 많을수록 중국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국의 생각이 너무너무 다른 거라. 그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기틀을 갖고 있죠. 뭐 자신감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소수 민족 다 떼내보고 나면 한족만 가지고 얼마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소수 민족을 다 육성을 시켜가지고 인정을 하니까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되잖아요. 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된다고요. 미국이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어느 날인가 가면 중국이 반드시 세계를 지배해요. 왜냐하면 인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예. 미국 인구가 뭐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뭐 15억인지 20억인지 몰라요. 숫자를 다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로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민족을 다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다 보호해주는. 스탈린 같은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소수민족을 갖다가 학대했잖아요. 전부 분산시켜가지고 반란 일으키라 봐가지고 지가 나쁜 짓 하니까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 차 찢어갖고 아수르가 그런 정책을 썼거든요. 예, 아수르에서는 소수민족을 잡아다 놓고 그걸 한 군데 살린 게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그것이 아주 종적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가 잡혀갔는데요.
어디로 갔는지 종적이 없는 거예요. 다 들어버려가지고. 그렇다고 지가 평생 해먹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도 망해버렸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할 놈은 생각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 망할 놈 생각하는 거예요. 예. 소련에도 한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 많이 있었는데 그걸 사방 찢어 널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반란 못 일으키려 하나고. 지가 자신감이 있으면 반란 왜 일으키겠습니까? 지가 정치를 잘하면 왜 반란 일으키겠어요? 그런데 지가 잘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고 반대로 소수민족을 육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난 큰 나라가 되려고 생각합니다. 건축을 위해서 포로들을 해방시키고 교환시켰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맥 안에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그 본향을 잃어버린 인생을 교환시킨 사람입니다. 예,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에덴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상실해 버리는 거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상실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라곤이 된 사람들,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야. 그래 고향을 잃은 사람과 똑같은 거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을 잃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래 고향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사는 동산이었는데, 자 이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사탄에게 종로로 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시 사가지고 피로 값주고 사서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를 깨우쳐가지고 우리를 재창조해가지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과 동거하는 동산 안으로 우리를 회복시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사람들을 교환시킨 거나 사탄에게 포로된 우리 인생을 본향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교환시킨 거나 같은 맥락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가나안에서 해방된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 바벨론에서 해방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포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자 사탄에게서 해방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다시는 이제는 종로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예. 가나안을 잃은 이스라엘을 교환시킨 거나 에덴을 잃은 인생을 교환시킨 거나 맥락은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걸 유지하려고 지금 무력을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전 세계의 화약고죠. 지금 화약고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중동이라는 저 지역에서 언제 전쟁이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화약고가 바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려고, 그것이 자기들의 고향이다 이겁니다.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을 회복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이 세계를 회복하려면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것이며 또 불가능한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에덴을 잃은 인생입니다. 예, 가나안 땅을 잃은 인생이 아니라 에덴을 잃은 인생이다. 예수는 바로 에덴을 회복해 준 사람입니다. 예, 자 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건축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을 위한 일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로 적절한 사람입니다. 적절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은 이 축복의 노선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이죠. 예, 축복의 길에. 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갈망을 채운다. 그 하나님의 갈망은 자 사랑의 의미로 말하면 그분의 배필을 찾는 것이고, 그죠? 예. 자 임금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백성을 찾는 것이고, 자 이런데 그 배필이고 그 백성인 이스라엘을 후대했단 말이에요. 예. 그걸 배필이 되게 도와주고 백성이 되도록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을 채워준 것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돕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려가지고 물자까지 갖다 주면서 그렇게 지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느부갓네살은 어땠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갖고 성을 회파했으며 성전을 불태웠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탈취해 갔던 사람입니다. 고레스는 이 모든 악한 것을 개선시킨 사람이죠. 그리고 회복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사탄의 어떤 맥을 같이 하는 형상이었다면
고려에서는 그리스도와 맥을 같이 한 하나의 형상이었었죠. 이것을 표현하기는 먹이를 찾는 새처럼 이 일을 힘썼다 그럽니다. 먹이를 찾는 새처럼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힘썼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먹이를 찾는 새란 말이 그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어떻게 땅에 있는 자그마한 알맹이를 보겠는가 이겁니다. 그 공중에서만 눈이 밝으니까 보긴 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열심으로 그걸 찾기에 거의 보이겠냐 이거예요. 물속에 있는 고기를 봅니다. 새들은 물속에 있는 고기를. 그래서 그 수리 같은 그런 것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찾아가지고 올라가요. 공중에서. 이번에도 뭐 우리 순태 형제 봤다는데 마당에 쥐가 하나 나와서 다니는데 수리가 와서 어느 사이인가 와서 채가 올라가더래요. 먹이를 찾는 새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자잘한 그 씨알 있잖아요. 그것이 있는 것을 알고 다 온다고요. 공중을 찾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막 꼭 그런 새가 그 먹이를 찾는 것처럼 고레스는 하나님의 일을 도우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게 갈채를 보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어찌 사랑하지 않겠냐. 비록 그것이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왕국을 무지무지하게 크게 만들어서 온 세계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복받을 사람이죠.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는데 그 목표는 뭔가? 이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게 복음을 전하는 목표입니다. 사탄에게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탄에게 다 포로됐습니다. 원천적으로 포로가 됐습니다. 자기가 포로된 줄 모르죠. 포로된 줄은 하다 오래 살다 보면 거의 포로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그걸 모르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태어나기를 동물원에 태어나면 거의 자기 고향인 줄 안다고요. 거기 태어났으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이 사탄에게 포로가 됐지만 자기가 포로됐다는 걸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참된 자유를 제시함으로써 포로됐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포로됐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그 바깥에서 정말 참된 자유가 안 들어가면, 좋은 게 안 들어가면 그게 최고로 생각하고 산다고요. 최고로 생각하고 산다.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중국이 개방되고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잘못 산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 도망쳐 나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이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변명한 말이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우리식으로 산다. 우리식대로 산다. 이게 이제 표어가 돼서 우리식대로 산다. 그러니까 포로를 해방시킨다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죠. 포로를 해방시킨다. 세상에 사는 것도 재밌는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많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너무나 좋은 게 많아가지고 자기랑 좋은 게 많아. 그것이 포로된 생활이라는 걸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포로들도 그 안에서 재밌을 수 있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 재밌을 수 있단 말입니다. 종들도요. 옛날에는 종이 이제 내림 종 아닙니까? 조상 때부터 종이니까 아예 종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은 종의 세계만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종의 세계. 그 세계 안에서도 우열이 있고 뭐 이런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종의 반장도 있고 뭐 통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는 뭐 경쟁도 하고 뭐 오만 건 다 하죠. 자기들 다 하죠. 그러나 새로운 세계가 비춰지면 그 참 세계가 비춰지면 그때야 이제 눈이 떠져가지고 야 내가 종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라. 그러나 지금 우리 북한에다가는 우리가 뭐 돈만 갖다 준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면에서 성공을 못 하고 있는 셈이죠. 지금 물론 뭐 시간이 더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채널이 다 정부 대 정부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뒷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성공단 문제만 하더라도 들어보니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월급은 자기들이 못 받는 거라. 자기들 정부에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1인당 50불씩 계산해 줬는데 거기서는 뭐 얼마 줬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 20불을 받았는지 10불을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죠. 이번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뭐 직접 지불하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오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좀 말을 듣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 생각 같으면 좀 강하게 해야 좀 말을 들을 것 같은데 자꾸 저 자세를 하니까 말을 더 안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내가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제 정도 됐으면 강하게 압박을 하면 말을 듣는다고요. 할 수는 듣는데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모르게 질질 끌려다니니까 답답하기만 하고 막 이렇게 돼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잖아요. 동독이 무너질 때도 서독의 정보가 동독으로 막 계속 들어가니까 그래서 정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정보가 그쪽으로 안 들어가면 암만 해도 안 무너지죠. 뭐. 자기들끼리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당으로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로 건축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왕국을 건설하는 거죠. 전국에는. 교회는 결국 왕국이 될 건데 그 왕국을 건설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의 목표입니다. 복음 전파의 목표가 좀 빗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두 복음 전파하고 결국 가는 데가 천당으로 보내보는 거라. 그러면 이거 교회 건축도 안 되고 왕국 건설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몸도 안 세워지고 이렇게 되고 말아요. 천당 가버리니까 다 가버리니까. 그러면 이건 이민공사나 마찬가지라. 천당 이민공사와 마찬가지. 그런 일만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하고는 관계가 없죠. 뭐 사람의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 뭐 영원히 안 죽고 산다 이러니까 해결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갈망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갈망을 채우는 자를 내 사랑하는 자다, 내 목자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의 갈채를 보냈잖아요. 근데 하나님 갈망은 아무 관계 없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 사랑할 필요도 없고 갈채를 보낼 필요도 없는 너는 네 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단 말이에요. 넌 나하고 뭐 아무 관계가 없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가지고 사탄에게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서 그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로 건축되도록 그의 나라의 왕국으로 건설하게 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래야만 하나님의 갈망이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아주 넉넉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해방과 성을 건축하는 것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으로 말한 사람입니다. 선포한 사람. 그 시대에 이 예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판에 이건 꿈 같은 얘기라. 꿈 같은 얘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믿어주겠습니까? 안 믿어주죠. 그래서 이사야는 결국 그런 반대자들에 의해 가지고 심한 핍박을 받고 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예언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에 의해서 그 영과 함께 보내심 받았다.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함께 보내셨느니라. 그 영이 없이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영이 있어서 그분의 말을 했다. 그분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분의 말을 했죠. 그분의 영이 있으니까 그분의 말을 했죠.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말한다는 입장에서 이사야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맥이라 그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맥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보냄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지요. 지금 말하면 사도지입니다. 여호와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을 말해낸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날같이 만드시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말을 한 것은 오로지 그분이 나를 미리 정해가지고 나를 미리 불러서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어서 말했다, 이런 뜻이죠. 이사야 49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을 줘서 말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와 예수는 한 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한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부죠. 그러니까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종을 하나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일부입니다. 유태인은 이스라엘의 일부잖아요. 물론 오늘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일부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의 일부입니다. 교회의 일부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한 몸에만,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 중에 하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민족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로서 한 몸에 많은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그 삶을 미리 묘사한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 학자의 혀로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데 의인의 혀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혀로 곰핍한 자들을 도왔다. 그러니까 의인의 말로 곰핍한 자를 도왔다. 그 공고한 사람 앞에 가가지고 더 공고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말로 더 공고하게 할 수도 있어요. 불난데 뭐 선풍기 돌리냐 하는 식으로 이런 될 수도 있어요. 위로하러 간다고 갔는데 낙관이 위로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더 화가 나는 거라. 위로하러 간다는 그 사람 더 슬퍼져 버리는 거라. 그래 이런 경우는 이제 이 혀가 잘못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의인의 혀로 곰핍한 자를 도왔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셨을 때 그 사람의 문제가 그 혀로 말미암아서 녹아져 버렸단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아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문제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내려가서 말하기를 얘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이렇게 됐어요. 자기 문제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거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 원천적으로 없는 문제죠. 이 사람의 생각 때문에 있는 건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의인의 혀로 곰핍한 자를 도우는 것이죠. 깨우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내가 깨우침을 통해 알아집니다. 깨우침이 없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깨우침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아야 내가 또 그 말을 할 수 있죠. 뜻을 모르고 깨우치지 않고 어떻게 그 말을 하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제일 문제점 하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조건 믿으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깨우침이라는 부분이 아주 연약해요. 깨우치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깨우치려면 뭔가 의심도 돼야 되거든요. 의심이 돼야 그 다음에 깨우쳐질 수 있는데 아예 의심을 없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깨우칠 일도 없는 거죠. 깨우칠 일도 없습니다. 이게 아주 문제거리입니다. 말씀을 전해보면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다 똑같아요. 아예 깨우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약간 의심이 된다 그러면 아예 그냥 피하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큰일 났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나 암시를 많이 줬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불신이다, 믿지 않는 건 죄다, 이걸 너무나 강조해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 속에 뭐 이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 이건 내가 잘못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을 듣다가 혹시라도 자기가 의심이 생긴다, 의문이 생기면 그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완전히 정말 사람을 배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깨우침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불교는 훨씬 더 발전적이에요. 그 사람들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깨달아 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봐야지. 무조건 하고 믿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 사고 방식이 굳어져 갖고 다시 깨달음에 대해서는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머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개발을 시키면 자꾸 그쪽으로 발달이 되고 그쪽을 다시 봉쇄해버리면 그쪽이 아주 무디져 버린다. 그러니까 치매 안 걸리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치매 안 걸리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라. 예, 의심도 해야 깨달을 게 되지. 의심을 안 하는데 어떻게 깨달아지겠어요? 깨달을 수가 없죠. 깨우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다. 열린 귀로 인하여 거역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귀가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귀를 닫아버리면 안 들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살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귀가 어두운 사람은 자기 생각만 얘기합니다. 남의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자기 얘기만 계속합니다. 지금 계속. 우리 영화 형제 아버님도 지금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니까 자기 혼자 좋아하시고 그냥 자기 혼자 얘기하시고 자기 혼자 노래 부르시고 예, 남의 얘기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열린 귀로 인하여 거역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린 귀로 듣게 되면 그분을 거역할 수 없죠. 예, 그분을 알게 되니까. 예,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다. 자, 이건 이제 다른 말입니다. 핍박하는 자에게 등을 맡겼다. 등을 때리겠다고 한 사람한테 피하면 계속 더 때리는 거라. 확 때리려. 그냥 한 대 맞아버리면 이제 그 사람이 속 시원해지지 안 때릴 건데 그냥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겼다. 대항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수염을 뽑는단 말은 이거 유태인들한테는 수염이라는 게 굉장한 거 자랑입니다. 젊은 사람도 다 길고 다녀요. 이렇게 시커멓게. 우리는 깎고 다니지만 그러니까 수염을 뽑는단 말은 수치를 주는 거예요. 아주 창피를 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한테 뺨을 맡겼단 말은 더욱 창피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뺨을 때리는 건 창피하게 하는 거잖아요.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창피를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변명하거나 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부끄럽게 할 사람은 부끄럽게 해라 이겁니다. 예? 창피하게 할 사람은 해라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롭다 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까. 예, 나와 다툴 자가 없고 여호와께서 도우시니까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한 분이신데 누가 우리를 불의하다 하겠냐 이렇게 인용을 했잖아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으니 나와 다툴 자가 없고 여호와께서 도우시니 정죄할 자가 없다 이거예요.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때가 있다 이겁니다. 예? 다 나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때가 있다 따로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다 보면 부끄러운 일 당할 때도 있고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이럴 게 많이 있을 게 안 되겠어요? 상사한테, 동료한테, 밑에 사람한테 이런 거 다 있는데 집에 와서 자기 이제 아내나 자기 자식들이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버지를 잘 인정해주고 훌륭하게 인정해주면 바깥에서 그렇게 한 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의롭다 할 사람이 있으니까. 네. 직장이나 회사에서는 나를 불의하다 할 수 있어도 자기 집에 가면 나를 의롭다 할 리가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집에 들어오는 거라 안심이 되고. 근데 이제 밖에서 그렇게 이제 얻어맞고 왔는데 집안에서까지 또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설 자리가 없죠.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라. 어디로 나갑니까? 술집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술집 마담은 나를 의롭다 하는 거라. 왜? 그 사람의 목적은 돈이니까. 돈 가지고 왔으니 대환영이라 하냐. 대환영.
아무데도 환영 안 하는데 그 집서는 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 나가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잘 생각해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수모를 당할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자기 마누라가 인정을 해주면 그래도 자기 의롭다 하시리가 있으니까 되는 거라. 근데 거기서 인정 못 받으면 이제 아주 인생이 이제 완전히 자기는 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술집마저 없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의롭다 하시리가 있는 사람, 그 사람 나와 다툴 자가 없고 나를 도울 자가 있으면 누가 나를 정죄할 자가 없죠. 그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롭다 하시니가 있는데 누가 정죄하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런 삶이 이제 이사야의 삶이었습니다. 한 종의 삶인데 이 종의 삶은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에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53장에 가면 극치에 이르게 되죠. 한 종의 삶이 이 삶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인용하신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시편과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 이 백성 역시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겁니다. 백성 역시 하나님의 선민이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리스도는 선택된 자다. 선택된. 그 선택된 자란 말은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뽑았다 이런 말도 되지만 원래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만물 중에 인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라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져 가지고 그분을 표현하도록 선택된 존재들입니다. 그래 이 표현하도록 선택된 존재가 이 위임을 우리가 거부해 버리면 위임을 상실해 버리면 우리는 만물의 찌개같이 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받았으니까. 이 목적 이외에 사람에게는 아무 목적도 없어요. 소는 고기라도 제공할 목적이 있지만은 우리 인간은 제공할 데가 없어요. 우리가 쓸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목적으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 유일한 목적으로 선택된 이 선택을 우리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멸망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보고 저주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이기 전에 우리는 사실은 원래 선택된 사람인데 우리가 그 선택을 잃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상실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택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분의 선택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었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바로 왕국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왕국이. 그리스도 자신이 또 왕국입니다. 하나의 왕국의 생명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왕국은 그분의 재생산입니다. 그분의 확장이고 재생산이기 때문에 그분 한 사람으로도 왕국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도 그분의 왕국이고 우리 모두가 모여도 그분의 왕국입니다. 우리 자신이 왜 왕국이란 말은 그분의 통치하에 있단 말이니까. Reign of God 하면 하나님의 통치란 말, 영역이란 말이에요. 통치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면 나는 그분의 왕국이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또 그분의 왕국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왕국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분의 왕국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왕국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권속이라는 뜻입니다. 식구, 우리말로 하면 식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들이잖아요. 다 식구들. 하나님의 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신부고 이것은 그분의 배필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런 아내고 사랑이고 신부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아내고 사랑이고 신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들이라고만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아내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분은 아내일 수도 있죠. 아들이 아내일 수도 있고 아내가 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건 인격 안에서 전부 하나입니다. 아내와 아들과 사랑과 신부와 이건 다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원수를 이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수를 이길 때마다 항상 여호와로 인하여서만 이긴 사람들입니다. 예,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으로가 아니고 여호와로 인해서 항상 원수를 이긴 사람입니다. 예, 오늘 교회도 여호와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우리를 원수를 이기는 거죠. 여호와 인해서. 자,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축제, 날짜, 절기 이런 것들은 전부 여호와를 즐기기 위한 것입니다. 페스티벌을 한 것이니까 그 페스티벌을 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고 즐거워한 백성 역시 또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이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그리스도고 또 오늘 우리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 방면을 예표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나는 왕으로, 하나는 선지자로, 하나는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여러 면을 예표하고 있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냐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냐 하면 그분을 여러 방면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왜냐하면 한 사람만으로는 그 부족하기 때문에 고레스만으로는 한 방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있어야 또 그 방면을 보충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또 그 방면을 보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분을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 방면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그분을 묘사하고 그분을 표현한 면은 다른 사람을 인해서 보충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네, 항상 보충된다. 그러니까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지체로서 서로가 필요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히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네, 나의 부분을 보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현대 사회에 올수록 점점 이제 기술이나 이런 거 분화돼 가지고 전문 분야로 이제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분야가 있으면 있을수록 전문가일수록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일수록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 돌팔인 경우는 자기 혼자 다 해. 다 하는데 전문가는 자기 혼자 못 해. 자기 혼자 못 합니다. 그러니까 꼭 협조가 필요합니다. 예, 꼭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우리가 전문가가 된다면 그러면 꼭 다른 사람이 필요하죠. 예, 대충 해서 엿장사식으로 잡화점식으로 슈퍼마켓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냥 대충 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전문화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 지체란 건 전문화된 것들입니다. 엄지손가락은 엄지손가락으로 전문화되어 있고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으로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둘이 서로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묘하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다양한 그 한없는 그 무한한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다양성을 이제 요구하게 됐고 많은 방면에서 그분을 묘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조화잖아요. 전체적인 조화입니다. 이 조화 안에 조화의 세계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만도 아니고 너만도 아니고 너와 내가 있어야 되고 하는 세계 안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볼 모양이 없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이 당신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신성한 목적 안에서 부르셔서 우리 어떤 역할을 다 종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조화롭게 만드셔서 온전하게 당신을 표현하고자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도구로
존귀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미리 선택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몸을 형성하고 당신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사는 날이 오직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당신을 표현하는 일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어떤 면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고레스처럼 이사야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다 한 부분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교회 안에서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다 이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공경하고 서로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